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나 혼자만 세상에 존재해서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일거리들, 또 다양한 사문들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정해서 온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에게 학문적으로 또 인생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르쳐준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선생님들, 또 학술적인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보면서 명상하고 묵상을 좀 했는데요. 늘 이런 선배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또 학식 있는 이들과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세상이 좋을까, 또 나도 얼마나 행복할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은 정신을 차리고 환경을 바라보면 늘 현실은 훈련받고 연단받는 광야와 같은 장소가 내 삶의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스승과 선배들에게 좋은 조언을 받고 좋은 배움을 얻을 때마다 그때마다 힘을 얻고 활력을 얻어서 뭔가 해봐야지 하면서 결단하고 반응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스스로 어쩔 수 없지 않냐, 환경이 이런 걸 어떻게 하냐, 내 주변의 모습이 이런데 어떻게 하냐,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삶의 정황을 굉장히 정당화시키면서 내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지 못한 습관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정황이든지 상황이든지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세상에서는 벌써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놓고도 합니다. 앞으로는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마주대하며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가 될지 모른다고까지 전망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한 식탁에서 함께 어우러서 그저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기까지도 힘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태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환경 때문에 신앙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환경 때문에 핑계거리를 자꾸 제공하는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물론 오랫동안 목회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이야기가 있다면 이런 이야기라고 저는 손꼽아 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신앙생활하기가 제일 편하고 좋아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힘든 신앙생활을 우리가 선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이 편하다. 목사님, 신앙생활하기 우리 교회 정말 편해요. 왜 그렇게 편합니까? 그저 내 마음대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고 이래도 담임 목사가 아무 소리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하기 참 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가고요, 좋으면 하고요, 싫으면 마는 겁니다. 그리고 늘 남을 핑계댑니다. 목사 때문에 가기 싫어, 장로님 꼴 보기 싫어서 가기 싫습니다, 암흑의 권사 앞에 꼴 보기 싫어서 저는 싫어요. 핑계거리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열심히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작은 일에도 핑계를 일삼고 어디 핑계거리 없나 하면서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무슨 일이 생겨서 누구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실제로 핑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않는 이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 본문을 가만히 보면 주인공인 이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아무런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거리가 2000km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500km 정도 된다고 하면, 여러분 2000km 하면은 서울 부산을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직도 뭐 놀라지도 않는 분들 보면은 참, 그런데 이 이야기들 듣고선도 안 놀라시면은 저도 놀라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러 가는데요, 서울 부산을 2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갔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먼 거리예요. 7의 재무장관을, 재정을 맡아보는 그런 장관 일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아주 좋은 세단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포장된 도로도 아니었습니다. 비포장 도로였고 산길과 돌짝밭 같은 길이었습니다. 기껏 뭘 타고 가봤자 구루마 마차 같은 거 타고 갔겠지요. 광야를 횡단하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더욱이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도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까지만 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이 머무는 그 뜰에만 가는 겁니다. 핑계거리 얼마나 많아요. 첫째, 멉니다. 두 번째,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세 번째, 어차피 가봤자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들에서 예배 드리는 거 뭐 안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유 될 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는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불만도 불평도 없이 유월절 예배를 성전뜰 이방인의 뜰에서 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는 병거 안에서 성서를 읽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또 조건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대개의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핑계거리가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2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음의 이유를 시간이 없어서, 정말 바빠서요 라고 하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신앙생활은 여가선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가선용이 뭡니까? 여가가 뭐예요? 여가활동이 뭡니까? 여가선용은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유익하게 활용하는 것을 여가활용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취미나 오락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마는 한 나라의 재물을 책임지는 이 장관이 국고를 맡아서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도 한 일이지만 얼마나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내시는 몇 시간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환경을 놓고 그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을 때에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성경적으로도 이미 다 나와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길도 있지만 그 환경과 여건과 조건 때문에 우리는 주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주관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에 대응하는 삶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시간 없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맞이한다고 해도요, 한 사람은 무언가로 자꾸 둘러대고 핑계를 만들어대지만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나의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비추어보면서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 나를 놓아두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섭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인이라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 환경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동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 환경들이 자꾸 기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시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세상에 힘 있는 권세를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환경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아주 멋진 일들이에요. 그렇게 바꿔놓은 이유로 인해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떠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그 환경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되고 옳고 가치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무엇이 정직한 것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관심 없어요. 내 눈에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생각하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볼 때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시간을 쏟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사람이건만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육신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영혼의 행복을 위한 열심이 준비되어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행복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남다른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둘러대는 또 하나의 이유는 피곤하다예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피곤해서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속회, 새벽 예배 못 나와요. 피곤하기 때문에 봉사할 수 없고요, 피곤하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내시 장관으로서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6월절 예배를 드리려고 타국까지 가게 됩니다. 먼 이웃나라까지 가요. 여러분, 생각만으로도 벅찬 일입니다. 여행을 간 것이 아니고 무슨 볼일을 보러 간 게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까지 갔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병거 안에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포장된 도로에 고급 승용차를 쫙 타고 뭐 몇백 킬로를 달려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포장도로에 흔들리는 그 병거 안에서 여러분 글자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저도 젊은 나이입니다만은 배 안에서도 참 이렇게 흔들리는 데에서 책 보기가 약간 힘들어요. 때때로는 눈이 아파서 눈을 잠깐 쉬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큰 글씨로 만들어서 제가 책을 읽어보기도 합니다만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환경이 그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제대로 읽지 못하는 가운데 성경을 못 읽겠습니까? 길이 먼다고 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을 등한시했습니까?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먹기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신앙의 길을 잘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설령 피곤해서 예배 시간마다 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졸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조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나올 수 없고요, 예배 시간마다 눈을 감고 주무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이 좀 피곤하더라도요, 목사님이 그거 이해해 주지 못하나?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도 그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좀 피곤하더라도요, 내 영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믿음만 있으면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고 기쁨으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열심이 우리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지 않고 숭고하고 또 진실하고 뜻깊고 뜨거우면 우리 인생은 피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는 어떻습니까? 일할 때는 허리 아파도요, 이것만 끝내고요, 이것만 끝내고요, 요것만 하고요, 요것만 하고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까? 잘 참아주세요. 얼마나 힘든지 저도 들기 힘든 거 여러분 다 들고 그것을 다 옮기고 합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핑계로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쁘다,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힘들다, 아무개 때문이다, 누구 꼴보기 싫다, 이와 같은 거 모두 다 핑계거리입니다. 합리적인 같은 이유를 들어서 신앙생활 잘 못함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 있는 것처럼 또 누구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기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도 가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신앙이 없어서 이유를 끌어다 대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핑계는 어떤 적당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저는 압니다. 믿음이 없기에 시간이 없다거나 바쁘다는 그 소극적인 핑계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또 내가 이런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이 핑계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거룩한 열심을 내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광야로 가고 또 가사로 가도록 움직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전도할 대상이 많은 그 도시를 놔두고 왜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상하기도 하고 의구심이 들기도 하겠지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내시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셨고 구세주를 영접하게 했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참 기독교인이란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에 핑계하지 않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고 사모하고 힘쓰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핑계를 대는 신앙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 시대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서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해야 되고 누군가가 기침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야 하는 그런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고 얼마나 찾아보면은 이유될 게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입가에 가득한 핑계나 불평과 불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나의 신앙 자세가 나빠서 그런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핑계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공해, 영적인 감염을 성령 충만함으로 멋지게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꺼리낌 없이 받는 은혜에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조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희들 삶에 핑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며 영적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호흡함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여전히 내 육신의 삶을 추구하며 영적인 생활을 등한시하는 핑계를 하며 살아갔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우리 삶의 핑계의 삶이 아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